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동행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종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이고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희들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일도 저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볼 때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각 가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경제, 건강, 학업 등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와 감사로 주님의 일과 계획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시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교회의 각 기관 및 모든 분야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흥지역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복음화의 커다란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교회,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반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담력이 가득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올해 주님의 계획에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는 우리 피난처 큰 환난 중에 도우시니 땅이 변하여 넓은 바다 되고 큰 물 넘쳐 흘러도 두렵잖네. 와서 보라 참 놀라우신 주님이 하시니 그는 온 세상 사람 중에 계시도다.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네. 하늘 높이 올리도록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주는 우리 피난처 큰 환난 중에 도우시니 땅이 변하여 넓은 바다 되고 큰 물 넘쳐 흘러도 두렵잖네. 와서 보라 참 놀라우신 주님이 하시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 맘의 완악함을 녹이시네. 하늘 높이 울리도록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영원토록. 주는 우리 피난처 그 환난 중에 도우시니. 땅이 변하여 넓은 바다 되고 눈물 넘쳐 흘러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도님들, 어느 수도사가 오랫동안 광야에서 홀로 금욕, 금시, 기도 등의 수련으로 드디어 온 천하가 우러러 볼 만한 큰 성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상에 큰 성자가 나타났으니 우리들은 정말 큰일 났다라며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든 저 수도사를 타락시켜보자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는 거대한 황금 덩어리로, 또 어떤 마귀는 예쁜 미녀로, 또 어떤 마귀는 의심과 공포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수도사를 흔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작 이 수도사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마귀들이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봐도 넘어오질 않으니 이제는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때쯤 노련한 대장 마귀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 마귀는요, 무슨 무기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아주 짧게 몇 마디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수도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결국에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들이 놀래서 이 대장 마귀를 찾아와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저 강철 같던 수도사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는 자기는 딱 한마디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신 친구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네. 이 말 한마디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어떨 때 보면 무지하게 강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당오락이라고 하루에 4시간도 채 안 자면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는 그 10대들의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직접 본 거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도록 즐겨왔던 술, 담배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끊겠다라고 작정하고선 한순간에 그런 것들을 딱 멀리하고선 그 결심을 평생토록 지켜가시는 분들을 보면 야, 사람은 정말 의지가 강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강한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은 이 수도사의 이야기처럼 그저 친구에게 생긴 그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인해 자신이 그토록 힘겹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날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카피로 히트를 쳤던 금성사의 광고가 있었죠. 이걸 좀 패러디해서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에 대해 대부분 단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대군의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것만 알고 계시죠. 실제로 기드온은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히브리서 11장,
즉 믿음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다윗과 사무엘 이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서 다룬 사사기 6장과 7장 그리고 8장의 전반부까지는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 긍정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사실 기드온은 별로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사사기 8장 후반부부터는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설교에서 다루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기드온의 좋은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훈이 될 텐데 굳이 나쁜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가? 기드온의 좋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주고 은혜를 끼쳤는데 굳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드온 시리즈를 이어오는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 본문을 다룰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따로 떼서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이후인 사사기 9장으로 넘어가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토록 좋았던 기드온이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음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메시지가 될 줄로 믿으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성도님들, 기드온이 고작 300명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못 살게 굴었던 미디안 대군을 완벽하게 무찌르고 돌아옵니다. 심지어 당시에 우리 편의 희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뺏겼던 것들, 이걸 단번에 갚을 만한 대단히 많은 노획물들을 들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뭐 열광할 만하죠. 그런데 그 열광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신들을 다스려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는 이 간청을 아주 단호하게 한 번에 잘라 거절을 한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신데 내가 어찌 너희들의 왕이 되겠냐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기드온의 위대한 겸손과 깊은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기드온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 왕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고, 대신에 너희들이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그거 나한테 좀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상한 낌새를 좀 채셨습니까? 이거 벌써부터 이상한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금 귀고리를 모았는데 그 무게만 해도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온갖 폐물들, 장식물들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27절 말씀해 보니 그 결론이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자존심을 굽혀야 하며,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게다가 이 땅에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성공과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게 그 고지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위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한때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건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비롯해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래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초심을 잘 지키는 경우는요 오히려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간까지 오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라는 복병 하나에 와르르 전부 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항상 성공한 다음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가거나 한참 노력할 때, 목표를 위해 달려갈 때, 이럴 때는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자기 눈앞에 있을 때는요 황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냐? 상황이 좋아질 때입니다. 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고3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대학교 합격하기 전까지는 작정하면서 막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봤어도, 그 자녀가 대학교에 합격한 이후에도 작정기도를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사실 그 자녀에겐요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앞으로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러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또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막 작정기도 하시는 분들, 제 청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만 되면, 이것만 잘 되면 제가 주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라고 서원도 하고 작정도 하고 그러시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특히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시작할 때는요 그렇게도 간절하시던 그분들이 장사 잘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예배 시간에 그냥 허겁지겁 왔다 가기 바쁘더라고요. 장사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지기보다는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더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기드온은요, 처음에는 이 금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가 취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모은 금으로 뭘 만들었냐?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조끼 같은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금으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이것이 왜 올무가 되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금으로 치장한 대제사장의 에봇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옷을 이미 입혀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목요일에 했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라는 설교 기억하십니까? 그때 본 말씀이 사사기 6장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였죠. 그래서 기드온이 밤중에 몰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태웠을 때 가장 먼저 쫓아와서는 기드온 끌어내라고, 오늘 걔 죽을 거라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가장 먼저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기드온이 여호와의 신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드온에게 금으로 치장한 예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그러한 성령의 옷을 입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토록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옷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진짜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옷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황금 에봇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입혀주신 그 놀라운 옷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금으로 치장한 예복을 마련하려는 그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변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바쁘다 보니 뉴스를 전혀 못 보고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저희 아내가 저더러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른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 뭔데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회자 자녀라는 사람이 입양을 해서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막 천사인 양 TV에도 출연하고 그렇게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 분노가 차오르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온 사람들이라면서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참된 그리스도인 척 흉내를 내며 천사 코스프레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저 눈에 보이는 황금 에봇을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서 입양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은 이미 사탄의 소굴인데
겉으로는 금으로 치장한 에봇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여주고 싶으니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황금 에봇을 취했던 기드온, 이 기드온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드온 이야기를 끝내는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우상인 바알 브릿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최후인 것입니다.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댐에 물이 어디서부터 셉니까? 아주 작은 틈새 아닙니까? 그 작은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즉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인간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조차도 끝까지 이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이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삶을 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기드온과 반대로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란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며 또 그 변질은 아주 사소한 방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치고 날마다 스스로를 깨뜨리며 날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 우리의 집안과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다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살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켰으므로 이제 후회가 없다고,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보았을 테니 너희들도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면류관 받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인생 살아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선 우리의 평생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치고 꺾으며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은 채 이 마음 잘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의의 면류관 쓰고 자랑스럽게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 성령의 옷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더욱 채우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욕망을 따라오는 그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치고 복종시켜 십자가 아래 평생토록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하셨으니 진짜 주님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쓸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은 당신의 자녀들이 새벽잠을 설치고 일터로 나아가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담보한 채 일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도 내던진 채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를 겪어가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온갖 갈등을 감당하며 벌어들인 이 작은 헌금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수도 없이 많이 맺혀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이 헌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담겨져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헌금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삶의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흥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흥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주중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매일 묵상 특별편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매일 묵상은 교육부 담당 전도사들이 진행합니다. 교육자 리트릿 일정 안내입니다. 심상인 목사와 김성병 목사의 리트릿 일정은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교구 특이사항은 2교구는 손효주 목사, 3교구는 김경원 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 2구역 김계자 권사의 남편이신 고 은창기 집사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2020년 종합감사 안내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사 실시 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각 기관 및 부서는 회계장부를 마감하시고 부서장 결재 후 오늘까지 증거서류와 함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중에도 회계장부 등이 필요한 경우 교회 사무실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후원금 약정 안내입니다. 2021년 후원을 새로 약정하실 분들은 봉사부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류인복 봉사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큰 은총을 받은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사 우리가 손을 펼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펼쳐지며 우리가 걸어갈 때 발로 밟는 모든 지경을 취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 외에 다른 것, 특히 보이는 세상 욕망에 눈 돌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